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저희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혹은 가정에서 함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읽고 또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또 함께 듣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저희 가운데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사모하여 모여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의 중심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 말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말씀이지. 51절 보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혹은 거슬러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자, 집사 스데반이 유대인 공회 앞에서 한 증거 혹은 설교의 결론은 그들의 죄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다는 책망을 반복하여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모세도 그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했고 또 3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도 신명기 9장 6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고 말했고 9장 13절에 보면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교만하고 마음이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31장 27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노라. 패역함하고 목이 곧은 것을 같이 두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도 비슷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에스겔 4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들, 곧 중생하지 못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러 너희 조상과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교만과 무지는 성령을 거역하게 만들고 그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중생치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52절 보십시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잡아준다 하는 단어를 보니까 배반한 자들, 영어 성경들도 그래 번역을 배반한 자들이요, 의인을 배반한 자들이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들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의로우신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그 후손들인 그들이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 공회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 의인을 배반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이시며 아담 이후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죠. 죄 없으신 유일하신 분, 죄 없으신 분.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메시아께서는 죄 없는 사람이셔야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 남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실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3년 동안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많은 기적들과 병고침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였고 정죄하여 죽게 했던 것입니다. 54절 보십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증거하는 말을 들은 유대인 공회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렸다. 그의 말대로 예수께서는 사형당할 만한 악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는 자이셨습니다.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한 것이 죄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정죄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를 정죄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그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양심으로는 예수께서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의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의 악한 감정은 이미 그들의 이성과 양심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여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앞에 있던 공회원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55절 보십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의 속에 충만히 거하셨고 그를 감동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지지하셨음을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사건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종종 증거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그렇게 되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서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주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9번 말하였으나 로마서 8장 34절, 에베소서 1장 20절, 골로새서 3장 1절, 히브리서 1장 3절, 8장 1절, 10장 12절, 12장 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계시록 3장 21절, 전부 9번 되는데 9번 말하였으나 본절에서는 그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셨다고 표현합니다. 아주 특이한 유일한 표현이죠. 이것은 주께서 핍박당하는 스데반을 격려하시고 지지하심을 나타냅니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거나 서 계신다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누리심을 보입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57절 마저 보십시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원문에는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공회원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쳤고
돌로 쳤습니다. 그들에게는 들을 귀도 깨닫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그러할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날에 사울이라는 한 청년은 가까이에서 그의 죽음을 보았었습니다. 그 사울이 후에 사도가 된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벗어 그의 발 앞에 둔 것을 보면 그는 그 일의 주동적 인물들 중 하나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후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최후에 대해 두 가지를 증거합니다. 첫째, 스데반은 자기의 영을 하나님께 의탁하였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도 숨이 끊어지시기 전에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내 영을, 거기도 영이라고,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라고 교훈했죠. 스데반이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부탁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천국과 내세를 확신했음을 보입니다. 내세를 확신하는 자만 영을,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만 영을, 자기 영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입니다. 둘째, 스데반은 그를 돌로 치는 원수들의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렇게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교훈과 모범을 실천한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자신도 그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였죠. 본문에 잔다는 말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밤에 잠자는 자들이 아침에 깨듯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할 때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무덤이 갈라지고 다 부활할 것이다. 산 자들은 변화될 것이다. 그때 성도의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자,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유대인의 공회원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벗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렇게 스데반은 그 설교 결론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스데반을 핍박했고 결국 죽였습니다. 겸손함과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 진리를, 하나님의 고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전하는 종들을 그들이 존중하지 못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고 겸손과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우리가 받고 읽고 받고 또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충성한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보이죠. 결국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순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천국과 영생과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며 우리 영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자가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렇지 않으면 난 죽기 싫다고 다 순교하지 않고 피할 것입니다. 또 혹은 비굴하게 타협하거나 또 복종할 것입니다. 예수 믿지 마 그러면 알겠습니다. 믿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알겠습니다. 안 갈 것입니다. 모이지 마 그러면은 안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것이 영생의 길이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에게 있사오니 내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남은 제자들처럼 주님을 우리는 끝까지 따르고 어디든지 따라가고 순교의 자리에도 가기를 원합니다. 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그를 진실히 믿고 따르는 자들을 격려하시고 지지하십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면 주님이 서서 우리를 보시면서 힘내 하고 우리를 위하고 지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며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교의 자리에까지도 갈 각오를 갖고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죽음에서 보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의 교훈과 모범을 본받아 실천한 것이죠. 참 귀한 집사다. 집사라고 보는 사도도 아닌 집사인 7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그는 주님을 진실히 믿고 따라갔다. 사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로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는데 앞장선 사도가 있었고 여기에 사도가 아닌 7 사람 중에서 귀하게 순교의 자리에 나아간 자가 있었다. 우리는 스데반, 순교자 스데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사랑을, 그의 용서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실천하게 힘을 주옵소서. 또 우리를 치는 자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 저들이 무지해서 저 악을 범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데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겸손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또 깨달아서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진실히 믿고 따르며 주님이여 고난도 감수하고 순교의 자리에도 나아가는 참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하면서도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의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였다고 주님 여기에 책에서 읽었습니다. 아버지, 주의 가신 그 길, 주의 교훈과 주님 그 모범을 실천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을 믿는 모두들이 되도록 주여 이 말씀을 나누는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스데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앞날에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